127편과 128편은 짝입니다. 짝. 그래서 우리 시편 1편과 2절이 2편이 짝인 것처럼 오늘 127편과 128편은 이제 이렇게 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겠다고 오면 반드시 시편 128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128편을 결혼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명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정의 소중함을 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127편과 128편은 12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8편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가정 위에 축복하시는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이렇게 127편과 128편을 나누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터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튼튼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설계한다고 하면 어떤 집이 지어질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땅에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국가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운 기관은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기관은 딱 두 기관인데 오늘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도 앞서는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된다. 우리 127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설령 지금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마치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아름답게 겉모양은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이 여호와께서 설계하고 여호와께서 세우는 가정이라야 참된 복된 가정이다.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그 수고를 해도 이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는 거죠. 그 복된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가정은 여호와께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 되고 오늘 그 가정에는 그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늘 불안하다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고 세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늘 보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평안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편 128편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설계하는 가정은 평안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면 정말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복된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은 모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집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줬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막 어떤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첫 번째 기관인 그 가정에서 정말 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면 모든 이 그 공동체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이 가정이 이렇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그 공동체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이 되어서 오늘 복된 가정, 하나님께로부터 늘 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 이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사업장도 좀 잘 돼서 확장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넓혀서 간다든지, 또 집을 또 새로운 집을 뭐 구해서 또 넓은 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목사가 가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축복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장막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아파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끔은 또 이렇게 뭐 여행을 이제 간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게 너무 또 기쁘거든요. 사람이 내가 가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행을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건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팠던 분들이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아프신 분들도 그냥 집에 있으면 더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목적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멀리 떠나면 잠깐이라도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지잖아요. 그게 참 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세미나하고 가족 치료할 때 국내에서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들여서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돌아올 때 또 생각이 나고 하지만, 그래서 여행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여행 간다, 뭐 국내가 됐든 또 때로는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건강도 회복하고 여행도 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했던 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이 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이게 집에 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일거리가. 그래 안 보여요? 아무리 아파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정말 참 쉼을 위해서 이제 여행도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참 쉼이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세미나 할 때 곽선희 목사님이 세미나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잘 하셨는데, 목사에게 참 쉼은 뭘까? 그분도 이제 여행을 얘기하면서 목사의 참심은 여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를 설교를 안 할 때 참심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월요일에 갔다가 이제 뭐 중간에 오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또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설교에 이게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서도 이게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오면 다시 또 뭐 해야 되니까 설교에 이게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제 논리는 참심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주일을 좀 한 주라도 이렇게 쉬면서 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한 달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정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얘기는 일단은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걷게 되면 복이 있다. 오늘 이런 그 복된 가정들이 우리의 이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세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또 하나는 그 구성원 공동체가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나온 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이죠. 이 12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한 식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구대로 지금 둘러앉았어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요즘은 이렇게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먹는 기회가 많아요, 적어요? 예, 우리가 흔히 따로국밥에 그냥 서로가 따로 너무 바쁘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모든 그 많은 식구들이 뭐 했어요? 한 방에서 다 그냥 북적거리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는 사실은 나무도 뭐 이렇게 볼품이 없고 꽃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열매가 있을 때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어린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예, 이거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어린 감람나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이들하고 과거 세대의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왜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이기적이 되었을까? 뭐 지금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낳는 것도 이제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식탁 문화라고 봐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어린 그 감람나무 같다고 했잖아요. 어린 자식들도 한 상에 똑같이 둘러앉아 먹고, 그 다음에 이 식탁에서 애범죄를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는 이제 뭐 못 들잖아요.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내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 못 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먹었어도 어른이 그 자식 계속 식사하시면 뭐예요? 지금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 밥 먹으면서 막 우리 집에서는 이게 우리가 뭐 쩝쩝거린다고 그러나, 이런 소리 내면 굉장히 혼났어요. 뭐 입 빨리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식탁에서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얘기는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뭐 몇천 년 된 이 감람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정말 그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한 폭의 그림을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128편 이런 이제 그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시인 자신을 뭘로 비유했냐면 감람나무로 비유했거든요. 이 감람나무는 특별히 그냥 생명력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잖아요. 그 기름을 통해서 뭐예요? 빛을 비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면 다음에 그 가정에 큰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나라의 이제 기둥이 되어서 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제 뭐 TV를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없는, 그래서 막 이제 어렸을 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이 사랑의 관계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를 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어서 이 얘기 한다고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찌 보면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것은 이제 세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는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7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북의 중심으로 뚝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목의 북에도 뭐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장관이 세워지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현 정부에서도 낙마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관이 된 사람은 지금 조직 개편도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평등가족부로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에서도 지금 반대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평등가족부 뭐 남녀 평등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그 부서가 평등가족부로 바뀌어지게 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부서를 이제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청문회 할 때도 그 여자분인데 평등가족부로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닥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백지와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백지 위에 점을 어떻게 찍어서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평등 가족부로 바뀌어서 간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나라도 잘 돼야 되고 대통령도 잘해야 되죠. 그 밑에 있는 장관들도 잘해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염려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싼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어렸을 때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키워졌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127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신 자식들은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고,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세운 가정에 사랑의 이제 공동체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가정은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이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시편 128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이 미래, 희망의 미래라고 하는 이유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거는 이제 가정, 교회, 나라가 잘 되는 복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이 대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그 사랑하는 가정은 오늘 말씀대로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잠을 이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안하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대로 천대까지를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계속된 축복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래서 이 세마,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지금 아빠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엄마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정말 어렸을 때는 주로 누구의 품에서 자라게 돼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세마를 가르치는 가정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애들이 잠잘 때도 그렇고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계속 한동안 이렇게 이제 세마가 유행할 때 많은 그 미국에 가면 유대인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들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는지를 가정 방문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와서 한국에 이제 접목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가보게 되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사실은 나라가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뭐 거기서도 나눠져 가지고 팔레스타인 이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또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랍국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그 조그만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어떤 그 나라의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남녀 거기는 모두가 다 국방 의무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살인가 18살인지 그거는 제가 헷갈려요. 가면 그 젊은 그 여자 청년들도 다 총 가지고 있잖아요. 국방 의무예요. 그런데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이게요, 무서운 나라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독일 나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수백만 600만 이렇게 이제 죽었잖아요. 저는 박물관 가가지고 그 해골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골을 아이들은 반드시 거기 박물관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게 나라가 없는 서러움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한복판 워싱턴 DC 가면 이 나치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을 거기에 재현해 놨습니다. 한복판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 되고 이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변호사들도 유대인 출신들 잡아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 사람들을 잡으면, 그 사람들 선임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무서운 어떤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에 이제 있는 가정들이 돼야 되는데 자식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복을 당대로 끝난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잘 되고 그 다음 때의 자녀들이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썼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모든 게 헛되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바로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세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더 잘 되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은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복은 이따가 다 없어지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깐 누리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가정들이 돼야 되고 그 복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잘 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얘기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일차적으로는 건강하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형통의 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복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들이 말씀처럼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늘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대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